우리들의 교회가 작지만 강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소선지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나훔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학개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선순위의 회복. 오늘 이 시간에는 우선순위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부제로는요, 영적인 무관심과 게으름, 그리고 또 한 부제는 마음에 건축하는 새 성전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정말로 중요합니다. 삶에서 우리의 그 모든 재화, 그 다음에 또 시간, 이러한 것들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병 3개가 있는데요. 이 병 3개에 있는 이것을 한 병에 다 담는다라고 할 때에 순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큰 돌, 작은 돌, 그 다음에 모래 이렇게 있을 때에 먼저 넣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넣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돌을 병에다가 먼저 넣어야 될까요? 어떤 돌을 먼저 넣어야 저 병에다가 저 3가지를 다 담을 수 있을까요? 큰 돌을 먼저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큰 돌보다 작은 돌을 넣게 되어지면은 큰 돌과 큰 돌 사이에 작은 돌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래를 넣게 되어지면은 큰 돌과 작은 돌 사이에 모래가 들어가게 되어지겠죠.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질서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정돈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일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은 일이 있는데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치 있게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일을 정말로 가치 있게 여겨서 이 일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이 잡힌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일이 우선되어질 때에 육적인 그 일이 잡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바쁘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할 때에 나쁜 일을 하도록 유혹하기보다도 우리를 바쁘게 하려고 유혹합니다. 바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은 우리의 삶의 질서가 깨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선순위 없이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순위를 외면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암흑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갖 우상 다 갖다 놓고 그것들을 섬기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은 열심히 수고하여도 바쁘게 살아도 열매가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러다가 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먼저 어떤 일을 선택하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 일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성전 기초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방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내가 영적인 일, 새해가 되어서 올 한 해에는 어떠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영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일을 시작하면은 그 일을 계속 하나요? 꼭 방해 공작이 있게 되어지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방해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어떤 말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그 백성들이 한 그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옮겨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절 말씀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기초공사했어요. 먼저 이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방해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아직은 때가 아닌가 봐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방해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아직은 때가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단 우리부터 살고 보자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일단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일단은 놔두고 중단하고 자기의 집을 짓는 그 일에 그들이 부지런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와 이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들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교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교인들이라고 얘기할 때에 뭐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그런 거리감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셨냐면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선순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랫동안 성전을 방치해 두게 되어지는데 몇 년 동안 방치하냐면 16년 동안 기초만 닦아놓고, 우리들의 교회가 성전 기초 공사를 딱 하고요, 한 3개월만 지나니까 그 기초 콘크리트에 이끼가 쫙 끼더라고요. 그리고 또 군데군데 물이 고여 있고, 사마리아인들이 방해 공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의 그 왕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냐면은 성전을 건축해라, 내가 다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중단했어요. 그리고 왕이 바뀌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은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한 16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중단된 것이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자살을 해버렸네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왕으로 올라서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성전 건축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또 방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옛날에 고레스 왕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그것을 보게 되어지고, 이 사마리아인들의 고발을 통하여서 합법적으로 그것이 진행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그 모든 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이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직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는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16년 동안 그들은 바쁘게 살게 되어지는데, 그 16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집을 마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아직 기초만 닦여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판벽한 집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어떠한 집을 얘기하냐면은 화려한 집, 완벽한 집. 하나님의 집은 기초만 다 이렇게 닦여져 있는데 자기들 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벽에 서 있고 그 다음에 또 지붕이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한 나라에 왕이 있어요. 그 한 왕국을 세우게 되어질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세우게 되어지냐면은 왕이 살 집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그 왕을 정말로 존경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왕의 집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여기에 보면 이 학개 선지자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만군의 여호와를 사용할 때는 어떠냐면은 용사이신 하나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에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집은 벌써 다 지어놓은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우선순위를 외면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도 좀 순서를 바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은 군인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의 그 궁궐을 짓게 되어집니다. 궁궐을 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법궤는 천막에 서 있는데, 그런데 나는 백향목궁에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했어요. 그런데 학계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일, 영적인 일에는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저 뒤에 가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도 불편함이 없었던 거예요. 이때에 학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외면하는 삶을 그 시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삶을 살면은 결과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 없는 삶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에도 다시 보면은 너희는 자신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너의 삶의 그 자취를 정직하게 면밀하게 한번 돌아봐. 자기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은 자기의 그 발자취가 남게 되어지잖아요.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과 관련하여서 중단한 이유, 표면적인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예요. 그런데 진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는 게으르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고 영적인 일에 게으르면은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여기에 보면은요,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학개서 1장 6절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많이 뿌렸지만은 봄에 씨앗을 많이 뿌렸어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은 많은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수확이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봄에서 가을로 가는 그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거기에서 싹이 자라고 그리고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수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없지? 왜 남아있는 것이 없냔 말이야.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는 의식주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귀한 나라니까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입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뭔가 만족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게 되어지면 참 만족이 없어요. 열심히는 살아가지만은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뭐냐면요, 일꾼이 열심히 일해서 삭슬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일꾼이 삭슬 받아가지고 야, 내가 오늘 20만 원 벌었네 하면서 그 20만 원 들고 자기 호주머니에 딱 넣었어요. 그런데 그 호주머니에 구멍이 뚫어져 있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자기가 사용 하나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은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내 인생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가?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제일 주위에 그러한 그 신앙, 영적인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그러한 그 신앙, 하나님은 이것을 늘 지켜보시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 학개 선지자의 그 경고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어떻게 하냐면은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듣고 순종을 통하여서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함께하노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은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이렇게 중요해요.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기초공사는 했어요. 16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위에 뭔가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정말로 그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을 화려하게 짓느냐, 무엇으로 짓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지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짓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솔로몬 성전은 뭘로 지었냐면 가장 좋은 나무 백향목으로 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너희 집 근처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일단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요,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나무예요. 그냥 감람나무, 그 다음에 또 종려나무, 이러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화려하게 짓느냐, 그리고 또 무엇으로 짓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기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영적인 우선순위와 관련하여서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지면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그 회사의 사장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월급을 줘요. 그런데 그 사장은요, 공급의 통로예요. 근본적으로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의 교회가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물질도 다 공급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일단은 첫 번째 공사할 수 있는 그만큼의 재정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 재정을 사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사르밧 과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밀가루 통에 있는 그 밀가루, 그 다음에 또 마지막 그 기름병에 있는 그 기름, 이것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위하여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대접합니다. 그래가지고 분명히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피었어요. 기름병에 기름이 피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계속해서 기근이 있게 되어지는데 밀가루 통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쓰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다시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채워집니다. 기름병에 다시 기름이 채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무슨 돈으로 짓죠? 써봐.
쓰면은 다시 또 채워질 거야. 채워질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10년 11월 달에 우리들의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우리들의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3,500평이라고 하는 땅을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들의 교회는 1,000만 원밖에 없었는데 빚을 지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1,000만 원에 해당되어지는 딱 100평, 100평만 땅을 샀어요. 그런데 그 땅을 사신 그 성도님들의 그 먼저 11조를 통하여서 470평이 딱 만들어집니다. 성전 건축을 하자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코로나를 지나고 이제 저기에다가 성전 건축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성전 건축하고는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은 그 예배당은 25평밖에 되지 않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예배당보다 더 작은 예배당이니까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25평이지만은 교육관을 먼저 짓게 하시는데 이렇게 기초공사하고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저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삽씩 다 뜨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근 배근 작업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붓고 그렇게 해서 저렇게 딱 기초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3개월 동안, 이제 여름이니까 3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 재정도 채워주세요. 그리고 일할 사람도 보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한 3개월 동안 저렇게 쭉 이렇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9월 달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9월 달이 됐는데 첫 공사를 시작할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도록 하셨냐면은 동전으로 성전 건축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동전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이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들에게 소식이 전해지게 되어지고, 야, 너무 감동스럽다. 동전으로 성전을 건축하다니 감동적이다. 그렇게 해서 어떤 한 성도는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뇌종양으로 인해 가지고 수술을 받는 그 과정에서 보험금이 나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500만 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들의 교회에 헌금하자. 자기 딸이 성전 건축하겠다고 동전 이렇게 막 모으는 그것을 갖다가 보면서 그 엄마가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헌금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이 또 제주도에 있는 한 교회에다가도 소식이 전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헌금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그 교회에 있는 또 한 집사님이 또 헌금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그 과정에서 참 애를 많이 쓰셨어요. 교회 재정의 많은 부분을 한 절반 정도를 다 여기에 쏟아부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다시 철골 공사가 진행이 되어지고 판넬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에 샤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우리 시연이라고 하는 그 학생 집에서 진짜 열심히 동전으로 성전 건축하겠다고 동전 모으고 있어요. 아버지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샤시를 설치를 하는 데에 그냥 원재료값만 받고 샤시 설치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샤시를 다 집어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석축 공사까지 다 하고 지금 저렇게 딱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3월 달에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첫 공사할 수 있도록 재정을 주셨어요. 이제 시작하면 돼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주십시오. 우리들의 교회 작지만은 그래도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 그 25평 안에 어떻게 다 들어갑니까?
막 이런 그 마음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작은 성전이지만은 짓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 성전을 잘 지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신약 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정말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솔로몬 성전도 내가 부셔버렸다. 스룹바벨 성전도 내가 부셔버렸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 되셔서 새 성전을 지으시는데 그 새 성전을 어디에 지었냐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집은 어떠한 상태에 있어요? 40평 교회로 있어요? 아니면 25평 교회로 있어요? 아니면 그냥 기초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인 일을 우리가 후순위로 밀어놓으면은 절대로 그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집. 내가 하나님 제일로 살게 되어질 때 그 집을 마음에 지을 수 있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에 새 성전을 짓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으면 좋겠어요.